미가 선지자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에서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분명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망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는 것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부정부패와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미가서 4장에서 5장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야 라는 것이 바로 미가서 4장부터 5장까지의 핵심이죠. 지금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발도 해봤고요. 설득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너랑 나랑 한번 앉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샤마흐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샤마흐,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사람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산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신 겁니다. 이 천지 만물 어디든지 한번 물어봐라.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느냐? 온 세상 피조물이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구절이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자식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내가 자식된 이스라엘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된 나를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정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하늘과 땅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호소하는 게 바로 이사야서 1장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말 못하는 소도요. 자기 주인을 안답니다. 그리고 나귀도요. 주인의 구유를 알고 딴 데 가서 밥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다 한 것 마냥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지금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1절 2절도 바로 지금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산들과 땅에게 계속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번 변론할 테니까 너희가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제 내가 내 백성에게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너희들 산들아 하늘과 땅과 산들과 땅이 배시번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반절에서요
변론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이 2번 다 나오는데 이 두 단어 둘 다 뜻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전자는요, 리브라는 단어인데요. 논쟁의 의미입니다. 옳고 그름을 지금 판가름하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론하시며 할 때 이 변론이 바로 리브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을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아카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잘못을 꾸짖고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먼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옳고 그름이 판별이 나면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마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비슷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따지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따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따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쟁한다고 한들 우리는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게다가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먼저 옳고 그름을 논쟁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징계나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람을 얘기할 때 먼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참 죄인이라는 것을 참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제 변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말씀하시는데요, 4절부터 보시면요,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사건. 게다가 5절은요, 모압왕 발락과 발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은요, 노예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예로 살던 자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5절에서 발람과 그 발락 사건,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요, 여러분, 그냥 힘이 좀 남아서 그냥 여유가 있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전적으로 치르고 그 생명을 치르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는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류의 죄를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상징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만 사라져도 우리는 1분 안에 다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 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의 모든 리소스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역시 누가 하셨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 개인이 더 많은 것을 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6절까지 그런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특히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남은 껍데기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아니면 맏아들? 아니면 내 몸의 열매?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히나 잘 보세요. 7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내 맏아들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맏아들을 바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신제사죠.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것은요, 이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앙과 우상숭배가 짬뽕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신제사는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6장 8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좋은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참된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6장에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참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6장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자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술로만,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드려지는 회개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만 쫓아가다 보면요, 사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공허함과 허무함만 남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가의 구절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구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런 삶. 하나님의 이 자녀된 삶이 그런 삶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미가서 6장을 통해 우리의 삶은 단 1%도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 그 좁은 길만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그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